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시고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1, 2문답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뜨거운 더위를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맑고 시원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주 만물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시원한 계절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크게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계절이 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심겨진 은혜와 진리의 말씀도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옵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52장 시편 78편 1절에서 7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의 공경하는 일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하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항상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실만한 초장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원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였던 저희들을 다시 부르시고 생명의 영을 부어주사 죽어가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신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였지만 매 순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사탄의 돈으로 타며 살아온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믿음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사라질 육신에 속한 것에 깊이 매몰되어 정작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바로 믿어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의 훈련으로 세워진 청지기인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그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임을 분명한 신학과 교리를 통하여 확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께 맡기며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을 세상 속에 공급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죄의 충동 속에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으오니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여전히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베푸사 평화와 화해, 더 나아가 복음을 통한 남북 통일이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폭력과 억압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곳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구원과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에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등으로 신음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불쌍한 영혼들이 넘쳐나고 있사오니 그들이 외치는 기도의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곳의 자비와 공리를 베푸사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진 유정자들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분별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떠나 더욱 지역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시며 이를 통해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장성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한 장성포와 우산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포 교회를 통해 흘러넘친 복음의 물결이 우산원 지역과 교회에 퍼지게 하사 죄악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참 회심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목도하는 온 은혜를 울산 모든 교회에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속히 하나님 때를 허락하사 강박했던 그들의 심령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예수를 명잡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심령을 일일이 보살펴 주사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범했던 모든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사 정결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경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함으로 이끄사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감사와 순종의 제사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 3일천 하나님 홀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3, 4절입니다.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JSPC 합창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성경 시대는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옆집에서 방귀 뀌는 것까지 알 정도로 비밀이 없는 것이 성경 시대의 마을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양을 잘 돌보는지도 알았는데 그 주인공은 이세의 8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싹군이었지만 그렇게 선한 목자에게 양을 맡길 때 양의 주인도 안심하고 양들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그가 받는 싹 이상으로 양을 돌보는 기쁨 그 자체를 더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미 선한 목자로서 명성을 날렸고 자기 이름과 명성에 걸맞게 양들을 잘 인도하였으며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을 입구에 있는 양우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때문에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응답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속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 광야길은 짧은 며칠간의 여정이지만 성지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곳입니다. 산과 골짜기로 이어지는 광야의 언덕에서 가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수없는 선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양들이 지나다니는 양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이 길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갈 제덱입니다. 마갈은 잘 포장된 정상적인 도로나 길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다녀서 자연스럽게 생긴 길을 가리킵니다. 마치 마차가 자주 다니는 선을 따라서 길이 파이고 트랙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의의 길 역시 자주 다니다 보니 길이 되었지만 결코 부드럽거나 편한 길은 아닙니다. 이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서 모두 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지만 결코 가고 싶지는 않은 길. 그래서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잘 걸어가지 않는 길을 뜻합니다.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선한 사람, 편치 않는 고난의 길을 택하는 사람,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처럼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들의 이동으로 인해 마치 운동장의 트랙처럼 가로 방향으로 수백 개의 좁은 길들이 만들어진 곳이 광야의 언덕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길들 중에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뿐이요. 그 길은 오직 목자만이 압니다.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야의 환경에서 의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유는
번역이 원문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의 길의 반대말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불의의 길이라고 대답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의의 길이란 번역이 잘못된 뉘앙스를 주는 번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의 길을 영어로 표현하면 path of righteousness, 즉 의로운 길이 아니라 right path,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길들은 틀린 길이지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의 길의 반대말은 불의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 틀린 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환경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올바른 바른 번역은 의의 길보다는 옳은 길로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를 달리 생각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광야에는 잘못된 길, 틀린 길, 죽음에 이르는 길이 수도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수많은 잘못된 길이 펼쳐진 광야에서 목자가 없으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또는 양들이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대신 당장 내 눈에 좋은 길 또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우격다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틀린 길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험하고 힘들지라도 목자를 따라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 푸른 초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아니 정확히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러한 수많은 발자국들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찾는다는 것은 양은 불가능합니다. 광야길에 익숙한 베테랑 목자만이 가능합니다. 광야와 인접한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린 시절 목자의 경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예레미야에서는 이러한 목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중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6절에 나오는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한다는 표현은 목자 생활을 광야에서 경험한 예레미야만의 독특한 표현인데 이 역시 잘못된 표현으로서 우리말뿐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번역이 lead them astray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번역하면 곁길로 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다 적합하게 표현한다면 lead them in circle, 즉 양들을 똑같은 길로 계속 뱅뱅 돌게 한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나 있는 수많은 길들은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 열심히 길을 찾지만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자리를 맴돌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야 투어를 하는 여행객들이 길을 잘못 들어 결국은 같은 장소를 맴돌다가 탈진해서 죽기도 합니다. 본인은 열심히 길을 찾는다고 하지만 광야의 수많은 길들은 광야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여행자들을 쳇바퀴 안의 다람쥐처럼 같은 길을 계속 뱅뱅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광야길을 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곁길로 간다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쇼바브인데 이것은 한 번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아 중심적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준행해야 합니다. 라는 선포를 끊임없이 듣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규칙대로 살면서 그 성취감을 즐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같은 실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지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동심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로 인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뿐 아니라 또다시 눈을 떴을 때는 뜨거운 불꽃이 이글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의 구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쉽고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길은 결국 우리를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잘못된 길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길은 아무리 험하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더 좋은 물과 더 좋은 풀, 더 좋은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 길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당신의 이름을 결코 함부로 생각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곧이어 다윗은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무엇일까요? 대관령이나 뉴질랜드 같은 천혜의 목초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유대 광야의 험준한 산지와 골짜기들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환경에서 나온 표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중앙 산지에서도 특별히 험준한 지역이 동쪽으로 펼쳐지는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이곳은 요단 계곡과 가까운데 요단 계곡은 아프리카 판과 아라비아 지각판이 서로 충돌하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교차점이어서 주변에는 수많은 단층과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수많은 절벽과 깊게 파인 골짜기들이 있는 유대 광야를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광야의 뜨거운 태양으로 잠시 눈을 감거나 의식을 잃다 보면 순식간에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유대 광야는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냥 사망의 골짜기라 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노래했을까요? 유대 광야에 위치한 골짜기가 대부분 동서로 험준하게 들쭉날쭉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동서로 깊게 파인 유대 골짜기는 한낮에도 그 내부가 태양 한 점이 없는 흑암입니다. 남북으로 달리는 골짜기라면 한낮에 남쪽에 떠 있는 태양이 골짜기 내부까지 골고루 비치겠지만 동서로 달리는 유대 광야의 골짜기는 골짜기 안과 바깥의 명암이 극심한 교차를 보입니다. 아무리 눈부신 정오라 해도 골짜기 안은 완벽한 어둠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험준한 유대 광야의 골짜기를 뒷마당 삼아 양들을 쳤던 다윗은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섭다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잔잔한 물가는 그리고 푸른 초장은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만 나는 잔잔한 물가는 높은 곳, 해가 뜨면 모든 습기가 증발해버리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낮은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저 위에서부터 깊은 골짜기를 길을 따라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골짜기 좌우 길목에는 군데군데 동굴들이 많은데 그 안에는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을 피하려는 맹수들이 휴식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을 양들이 혼자 지나간다는 것은 굶주린 사자 입에다가 자신을 먹이려고 들이미는 격입니다. 때문에 겁이 많은 양들에게는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한 길이지만 지팡이를 오른손에 쥔 목자가 함께 하는 한 더 이상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를 삼키려는 맹수의 사나운 눈길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맹수, 관계의 맹수, 비방의 맹수, 거짓의 맹수, 분열의 맹수, 슬픔의 맹수, 아픔의 맹수, 눈물의 맹수, 무엇보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의 맹수, 이루 말할 수 없이 위험한 맹수들이 광야라는 우리 인생길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신경을 꺼도 됩니다. 우리 앞에 지팡이를 쥐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한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만약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한다면 그 단어는 쫓아감입니다.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믿고 우러르면서 쫓아가는 것, 그래서 안전할 뿐 아니라 가장 완전한 길로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쫓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성도들 중에는 가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양들을 안위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양들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편안하게 인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그 회초리로 또는 막대기로 어릴 때 부모님에게 자주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안위는커녕 그때 상처가 떠올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양들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어 반복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그냥 2번 반복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상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그린 성화 속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성화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끌고 나머지 양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의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러니까 보통은 허리에 차고 있어야 할 막대기까지 제대로 그려놓은 성화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화를 그린 화가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단서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막대기 없이 지팡이만 가지고 양들을 치다가는 양과 목자 모두 다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즉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에게 지팡이와 더불어 막대기는 필수품인데 이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드는데 무척 길어서 양들을 인도할 때 또는 바위턱처럼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물가로 인도한 후에 그 물에 빠지면 양털의 무게로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의 깊이를 잴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필수품인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지팡이는 점점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규 또는 홀의 이미지로 확대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통해 넷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데 바로 이때 목자의 지팡이와 왕의 규가 같이 등장합니다. 지팡이,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돌봄, 즉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참 왕의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만드는데 뿌리에서 나온 가지보다 훨씬 짧습니다. 막대기의 한쪽 끝은 마치 해머처럼 뭉툭하게 두텁고 무겁습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를 때려 물리치는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양을 인도하려는 방향으로 이 막대기를 던져서 양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미지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필수품이었으며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 항상 안위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뿌리에서 나온 지팡이나 가지에서 나온 막대기의 원재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최고의 기름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근원이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자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분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지팡이와 막대기, 그분의 인도와 보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양떼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며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 가지 법칙, 만약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란다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역행하지 마십시오. 대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맑고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양떼가 되십시오.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가
광야와 같이 척박한 인생길에서 참된 형통과 번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 한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음성, 유일한 피난처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후로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늘 채우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채우시어 우리로 이처럼 우리의 정성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헌금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질 때 영혼의 향기가 되어 흠향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깊은 평안이 넘쳐나게 하소서. 특별히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사 먼저는 영혼의 복을 받아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불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사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늘 소망 가운데 살지만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뿐 아니라 주의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경제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이웃, 곧 영육간에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른 세계 만방의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기쁨도 내가 꼭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들을 긍휼히 여기사 비록 지금은 마음의 정성만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외적으로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차고 넘치게 바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며 또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등용되는 복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를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고 노아의 방주되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죄와 비참함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과 울산시를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생포 교회는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친같이 구원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와 지역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수전해 드립니다. 오늘 이문길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맛있고 귀한 떡인데 잘 드시고 우리 이문길 집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박세규 성도님께서 며느리 양희정 장로님이 생일이라고 생일 감사 차원에서 꽃꽂이를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시어머니를 두셨네요. 부럽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멋있는 꽃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계속 그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소식입니다. 다음 주 10월 1일이 수요일인데 저녁에 또 수요연계가 있기 때문에 10월 1일 날 수요연경회 때 월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2주 뒤에는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고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이곳에서 크게 이제 감사의 생일잔치, 우리 교회 생일잔치를 할 예정인데 잘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창립 기념일 때 창립 기념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서로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당신의 양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